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그 10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사실 이 10절까지 읽기가 조금 끊어지지 않는 그 구절이라 좀 이상하기도 하겠지만서도 우리가 10절까지 읽은 이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전 인류를 확실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오늘 확실하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세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 들킨 죄인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들킨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두 사람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조적으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권 하에서 어떤 시류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의 결론이 오늘 이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헬라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쭉 열거를 하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한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다. 떠났다. 진리를 거짓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지고 썼다. 그러면서 21가지나 되는 죄악을 범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는 일은 잘했는데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죄는 바라보지를 못했다. 뭐인 것처럼 무슨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 표면적 유대인, 신앙인이었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와 가지고선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2장에서 이어서 계속 나오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해도 얼마나 악하게 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야기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까지 이 3장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거짓되되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못된 인간들이다.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 다 못됐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인류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니네들 정말 못됐다. 정말 나쁘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뭐를 얘기하시느냐면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쁘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그 옛날에 우리가 역사책에 이렇게 보면
궤변론자들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궤변론자들. 그 궤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소피스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궤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할 때 궤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바다를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때, 물 위를 걸을 때 어떻게 걷는다고 말씀드리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그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그죠? 그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걸을 수 있습니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하면 못 걷죠. 근데 그게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맞을 수가 없는 이야기.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이 궤변이에요. 뭐냐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면 이 좋은 거 아니냐 이게요. 말이 돼요?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면 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가론 유다 애찬론을 쓴 분이 있어요. 가론 유다 애찬. 가론 유다를 예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론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지. 가론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겠느냐.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다행히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가론 유다를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닌 거겠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붙잡혔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쫙 드러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불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은 정당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야, 내가 너를 때렸으니까 너 아픈데 알았지. 내가 너 안 때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그러면서 자기가 때린 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짓이 나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짓이 정당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이죠. 예를 들자면 사람을 격분하게 하는 얘기인데 일본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석에서. 야, 우리가 너희 나라 한국 조선을 36년 동안 다스리면서 철도 놔줬지. 너희들 신식 기계 문명을 우리 일본이 너희들에게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줬지. 그리고 너희들을 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우리 일본이다. 일본 나쁜 사람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뭐 보통 이제 뭐 바이어로 온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접대를 할 때 보면 꼭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열받는 거죠. 한국 분들이 뭐라고? 니네들이 36년 동안 다스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네 나라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입힌 혜택이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일리는 있다는 거죠. 일제가 와가지고 철도도 놓고 말이지 개화시켜주고 기계 문명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사실 일본을 추종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야, 일제하면 뭐 최고지. 뭐, 야, 일제가 말이지. 뭐, 한국은 뭐 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어릴 때 많이 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려면 한 30년은 따라가야 된다고. 30년 뒤쳐져 있다고. 그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게 그런 말들을 하시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정의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 사람들 만나면 주눅 들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만나도 젊은 친구들은 주눅 들지 않아요. 그걸 보면 저는 참 대견하고 그런 친구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도요,
저희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만나면 저희도 주눅 들었어요. 왜? 저희들 때로만 하도록 축구 경기만 하면 벌써 독일하고 딱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해요. 벌써 시작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답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테 해를 입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동전 몇 립 때문에 예수님 팔았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 거 아니에요. 가롯 사람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없었을지라도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나갔었을 텐데, 그걸 가룟 유다가 십자가 사건을 만든 것처럼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 가룟 유다 나쁜 사람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를 지었어도 죄를 통감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은 왜 훌륭한 사람이냐?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의 죄를 들추었어요. 야,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동네 부자가 산다는데 그 부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말이야, 손님이 왔대. 아, 그래? 그 손님이 왔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안 잡고 옆집 가난한 집에 갔더니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집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대. 그 부자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네. 그 나쁜 놈이 바로 너야.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죄를 들춰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나단 선지자, 네가 선지자면 다야.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붙잡아서 가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가지고 말이죠. 자기 술 먹는 날 불러내가지고 누구 춤추게 해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싶니? 나단 선지자 목을 달라고 하면, 그래, 나단 선지자 목 베라. 헤롯하고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다, 그게 바로 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득죄했구나.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헤롯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멋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만 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 변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꾸미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아버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새벽기도 설교 짧게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길게 하는지라 하시고, 그래서 예, 짧게 합니다. 그랬더니 새벽 설교는 무조건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22분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각각 고발한 뒤에 나가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하냐? 우리가 낫냐? 우리 낫지 않다.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더 나을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의롭지 못하고 다 회개해야 되는 바로 죄인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을 세워놓고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